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던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저희 가정에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방문하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는 하루 저희 아들이 집에서 키울 수 있는 물고기 한 마리를 학교에서 받아왔습니다. 아이는 생명이 있는 존재를 처음 키울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매우 신나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책임감에 금세 흥미를 잊어버리게 되었죠. 또한 얼마 전에는 저희 딸이 이 방울 토마토를 키울 수 있는 키트를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딸은 신이 나서 엄마와 함께 토마토 씨앗을 열심히 심었지만 금세 자라나지 않는 토마토 때문에 흥미를 잊어버리고요. 토마토의 존재 자체를 지금은 다 잊어버리게 되었죠. 처음에는 좋다고 받아왔지만 주인의 관심을 잃어버린 물고기와 토마토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행히도 굶어 죽고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주인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생명을 보존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것은 없는 것은요. 받아온 물고기도 토마토도 지금까지 잘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관심을 잃은 주인 대신 관심을 얻은 주인이 대신 정성을 다하여 돌보아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지금은 제가 키우고 있죠. 아들과 딸이 받아왔지만 지금은 제가 주인 되어 열심히 키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의 저자 역시 하나님의 관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마지막 절 19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빛을 비춰달라. 주의 얼굴빛을, 주의 광채를 자신들에게 비추어 달라. 이것은 반복된 간구 속에 저자의 간절한 마음, 자신들을 향한 이 간절한 하나님의 관심을, 간절한 하나님의 빛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저자는 왜 이렇게 간절히도 하나님의 관심을 구하고 있을까요? 시편 80편은 아삽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는 소사님 애굽의 곡조로 불려야 하는 어울리는 노래인데 어떤 곡조를 의미하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소사님은 백합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표지어로 쓰여진 시편은 오늘 시 외에 45편과 69편이 또 따로 있습니다. 두 시편은 이 백합화, 소사님이라는 말끝 그대로 아름다운 음률에 맞춘 노래로 불려지게 되죠. 그런데 이상해도 이 시편 80편은 이 아름다운 음률과는 좀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시편 80편은 나라를 잃어버린 비통과 함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라는 탄원의 노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은율보다는 슬픈 곡조가 더욱더 아니면 비장한 곡조가 더욱더 어울리는 시편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처럼 시편 80편은 절대적으로의 비통과 비탄의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던 주전 722년의 상황이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의 요셉,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가 언급되는데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고 베냐민은 요셉의 유일한 동생입니다. 모두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이죠. 이들은 먼저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께로 향하던 얼굴을 먼저 획하고 돌려 우상을 향하고 따르고 쫓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향해 얼굴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주의 얼굴빛을 거두어 가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주님께서 주의 얼굴빛을 거두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뜻해요. 그렇게 그들은 그 진노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어버리게 됐죠. 그것이 바로 애통과 눈물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제서야 그들은 깨달아요, 뉘우쳐요, 애통해요, 그리고 절박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탄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이제야서 안 것이죠. 자신들의 상태가 어떠함을 말인지,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했고 어리석었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망가졌고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일어날 힘도 없음을 그들이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을 여실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멀리 떠난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을 지금에서야 뼈저리게 깨닫고 뉘우치며 가슴을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하심을 간구합니다. 당신의 밝은 얼굴빛을 다시 우리에게 비추시면 우리가 살아나리이다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아니면 다른 소망은 없다라는 사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빛은 없어요. 여러분, 오직 소망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어떤 여지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한 절망의 자리에서야, 전적으로 망가지고 무너진 자리에서야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의 그 모든 무력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이제야 하나님의 얼굴빛을 제대로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오늘 말씀 속에는 포도나무는 놀라운 번영과 영환을 누렸어요. 그러나 지금의 현실이 얼마나 참담합니까? 13절의 말씀 보세요.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숲속의 멧돼지들, 들짐승들, 그것들이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의 밭을 황폐하게 만들자 그들은 처절하게 짓밟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불타고 배임당한 포도나무의 모습, 16절의 모습과 같이 말입니다.
그 절망과 탄식의 자리에서 이제 포도원지기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힘있게 간구합니다. 다시는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뒤돌아서 주님께 등 돌리지 아니오니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애타게 주님의 빛을, 주님의 얼굴빛을, 주님의 광채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때때로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오만방자한 삶을 살아가죠. 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하며 사단과 마귀의 편에 서기도 해요. 돈을 숭배하고 재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 헛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우리는 굳이 그러한 후회의 길로 걸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귀한 정말 반면교사와 같은 교훈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만 잘 읽고 그 말씀 잘 읽어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길만 명확히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고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포도원지기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저와 여러분은 단순하게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닌 이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29장, 잠언 29장 23절은 이와 같이 이야기하죠.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겸손해야 영예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에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요. 그분 앞에서 그분 안에서 겸손히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대로 걸어 나아가 그분의 얼굴빛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복됨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참 연약합니다. 우린 참 무지합니다. 때때로 교만하여 죄악의 길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만이 소망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승리가 되어지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얼굴빛을 구하며 주의 광채를 구하며 주님의 빛을 바라보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할 만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이키지 못할 만한 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삶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 속에서도 주님의 얼굴빛을 구하여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